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반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악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수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 온니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많은 풍랑을 겪고 그 풍랑을 이겨내고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에서 내린 사람을 측은히 여겨 또 뜨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불을 피워서 추위를 면하게 하면서 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장면은 후 가운데 이 불을 피우다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배에서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에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바울은 그 진주 뱀을 불에 떨어져 버리고 조금도 사망이 없습니다. 뱀에 물리면 얼굴이 붓고 고통 가운데 점점 그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죽게 되는데 바울은 붓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리어 이 멜리데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섬에 유력한 자, 지도자 위치에 있고 아주 부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 배에 탄 무리들을 대접해서 따뜻한 음식을 섬기면서 며칠간 그곳에서 편안히 쉬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두 가지 병, 정말 고치기 힘든 열병과 또 이질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 무리들을 바울로 인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 배에 실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뒤로하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갈 때에 이제 배에 내려서 육지로 걸어갈 때에 로마의 직전에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들어가는 그 휴식처가 있는데 그것이 아비오라는 광장이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나까지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객들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쉬면서 정비하면서 그래서 늘 가축의 냄새와 사람들이 들끓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거리선 한 60km 이전과 50km 이전에 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은 쉬고 그러면서 거기 또 형제들을 만나서 청함을 받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따로 있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는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죄인으로 송사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게 매인바 당하였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 가운데 여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전혀 그런 소식도 듣지 못했고 네가 알고 있는 새로운 사상 또 새로운 교리 이것을 듣고 싶다. 또 네가 믿는 그 교리로 인해서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바울과 만나서 바울이 하루 종일 이제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맞지 않아 헤어질 때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면서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조상의 하나님과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됐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3일만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였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받지 않냐고 듣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거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간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또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2년간 셋집에 거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결판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으로 이 마지막에 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28장 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셔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나 전혀 이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멜리데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부를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보빌로의 부친을 안수하여 기도하고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섬에 있는 병자를 또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일꾼을 떠나신 적이 없고 복음을 증거되는 곳에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조차도 파선 이 풍랑 가운데 배에서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안에서 동일하게 바울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사의 물림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또 병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바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열정과 헌신과 이 간절한 믿음의 그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버블리오에게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그들의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을 책망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로마에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죄인된 신분이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며 훈련시키며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마지막 도착지 로마에 도착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세우며 훈련시키며 양육하는 그 목회자여 선교사여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사의 심정으로 전도자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전하며 세우며 도우며 헌신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의 이렇게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정말 계속 이 28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9장 30장 그렇게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그 장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된 믿음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변함없이 28장까지 동행하셨고 또 주의 일꾼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해주시고 또 바울이 쉬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또 맡겨진 사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충성된 모습으로
때로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의 자리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